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수많은 교훈들이 있고요, 그것이 서로 난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 세상 속에 유행하던 가치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욜로라는 가치관. 이게 영어 약자로 되어 있는 말인데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니 어떻게 그 뒷말이 연결이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자, 그렇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현재의 행복, 만족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바로 욜로라는 가치관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욜로의 가치관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냥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에 소비하고 시간 사용하는데 그렇게 방만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면 회사도 그만두고 거기에 레저나 스포츠나 해외여행 그렇게 다닙니다. 그냥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는 무리하게 차도 사고요, 또 무리하게 물건들도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 욜로라는 가치관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노세 젊어서 노세하던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니까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그 인생이 길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놀다가 다 모든 것을 소진했는데 또래들을 보니까요, 나름대로 재물도 모으고 세상 속에 아주 책임감 있는 위치에도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욜로로 살면 골로 간다라고, 욜로 골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이 반작용처럼 새롭게 튀어나온 가치관이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도 좀 생소할 겁니다. 갓생이라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신을 의미하는 갓과 이 날생자, 인생을 의미하는 생이 같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인생, 신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이 갓생의 가치관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24시간이 모자릅니다. 얼마나 인생을 알뜰살뜰 생산적으로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출근 2시간 전에 일어나서요, 독서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퇴근해서는 돌아올 때 어학 공부, 자격증 공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투자하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실천하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갓생도요,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힘듭니다. 자신이 정말 혹독하게 자신의 삶을 밀어붙이는데 주변을 보니까 더 혹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계속 혹독하게 살다 보니까 삶에서 번아웃 되어버려서 이것도 맞지 않다라고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가치관을 생성하는 인생입니다.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가치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라는 가치관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 시대는요, 카톨릭 종교가 가치관의 중심이 돼서 세계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 근대 현대 시대를 넘어오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관들이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치관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치관에 매몰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중세 신앙이 무너지면서 인본주의가 창궐합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그 시기 속에 신앙이 막 망가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이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근대를 지나오면서 이성과 경험을 근거한 철학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철학 속에서 신은 허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후죽순으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공격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그 가치의 충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코앞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종교 혼합주의,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트렌드라고, 그렇게 살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도 잘 속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라면 속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라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충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공립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인데 어느 날 다 핑크색 옷을 입고 갑니다. 왜 핑크색 옷을 입고 가는지 아십니까? 그날이 게이데이입니다. 게이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 달 있다가 노란색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왜 노란색 옷을 입고 가냐 했더니 레즈비언 데이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든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 사회 법률상 위법이 됩니다. 공립학교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유럽이 먼저 시작했고요, 캐나다가 따라왔고요, 미국이 한참 저항하다가 미국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이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냅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문제는 인지합니다, 문제라는 거. 근데 how, 어떻게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교훈들과 가치관 속에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 이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죽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그의 평생에 2번 갇혔습니다. 첫 번째 투옥될 때는 사도행전 28장에 그 예루살렘과 여러 바닷가를 지나서 이 셋집이라는 곳에 투옥이 됩니다. 거기에 이태를 지냈다고 합니다. 2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갇혔습니다. 그때 갇힐 때는요, 가택 구금 상태입니다. 좀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이 죄목이 그냥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잡혀온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잡혀 있다가 풀려나서 서바나라 그래서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렇게 한참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잡히게 되는데 그때는 좀 심각합니다. 그때는요, 이 가택 구금이 아니라 아주 중형을 받은 사람들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됩니다. 그때 로마를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 네로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에게 참수형을 언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게 뭐냐면 포도주를 부어서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졌다. 난 제물이다. 나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시각이 가까웠다. 직감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다른 성경과 좀 다릅니다. 바울이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느낀 가장 엑기스, 그것을 사랑하던 후계자 디모데에게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 엑기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교훈들,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급박하게 보냅니다. 왜냐? 이 에베소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는 믿음이 자라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온갖 가치관이 난무해서 교회가 다 헤집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급파해가지고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 다른 교훈들이 창궐하던 문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요, 참 재미있는 게 복음이 정말 잘 들어가는 지역인데 역으로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흔들어 놓는 유혹도 얼마나 강력한 곳인지 모릅니다. 이 에베소는요, 로마의 식민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특별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유도시. 이게 무슨 뜻이냐? 로마는요, 자신의 식민지들 중에서 자신에게 충성을 하고 큰 납세를 하는 도시에게 이 자치권을 일부 부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유도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그런 특별한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정치인도 뽑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지도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천의 요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딱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구가 있어서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해상무역에 아주 발달된 지역이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문화도시, 관광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난잡한 생각들이 이곳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베소는요, 문화와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에베소 지역을 발굴을 했는데 깜짝 놀랍니다. 극장이 발굴이 됐는데 극장에 사람이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25,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극장이 발견이 된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요, 그리스 로마의 3대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켈수스 도서관이 거기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터만 남아 있는데요, 2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안에 1세기입니다. 책이 15,000권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곳이죠.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몽땅 몰려드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인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복음도 잘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어느 동네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 부활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 에베소에 와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 이 사람들이 신선하게 느낍니다. 이거 처음 듣는 건데? 십자가와 부활, 이거 정말 신기한데? 나에게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면서 복음이 급물살을 타고 이 에베소 안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에베소는요, 가다가 2년 반을 체류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방점이 여행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에베소에 사람들이 자꾸 개종자가 생기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서 복음을 2년 반 동안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대여해서 거기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들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무슨 문제? 이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우상 만드는 사람이요, 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잘 팔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에베소가 복음화로 바뀌니까 우상이 잘 팔리겠습니까? 잘 안 팔리겠습니까?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그 업종에 있는 상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데모를 합니다. 기독교 나가라, 바울 나가라, 막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게 얼마나 컸는지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그 신앙인들, 교인들이 큰 곤욕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이 데메드리오의 일당들과 한 가지 중재안으로 타협을 합니다. 뭐냐? 너희들이 해산하는 조건으로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나겠노라. 그래서 바울이 떠나면서
그 소요 사태가 잠잠해집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굉장히 믿음의 도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긴 채 복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섬 하나까지 가가지고 다 복음의 여행을 돈 다음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소식이 너무 궁금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옵니다. 근데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 세워왔던 에베소가요,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할 정도로 신앙의 흔적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 문제의 원인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아까 에베소가 부흥할 때 그 부흥의 원인 중에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적 호기심이요, 이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신화에 대한 호기심으로도 넘어가기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신화를 보면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우스 신에, 아폴로 신에, 포세이돈에,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사람들이 거기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라는 건요, 헬라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철학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지. 아버지는 어디서부터 왔어? 할아버지로부터 왔지. 거슬러 올라가면 세상을 창조하는 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이데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몰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론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으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요, 음행에도 빠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사람, 남색이라는 걸 동성애하는 사람, 인신매매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됐냐? 이 고고학자들이요, 이 켈수스 도서관을 아주 깊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특이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이 도서관 주변에 물건들이 나오는데, 아니 공부와 좀 관련 없는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물건인가 봤더니 술잔이 나옵니다. 향락, 유흥시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나오나 역사서를 막 뒤졌더니 이 켈수스 도서관 주변이요, 전부 홍등갑니다. 그리고 다 유흥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흥업소로 되어 있을까? 알고 봤더니 이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도서관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것도 못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지식 배우고 감탄하고 토론하려고 하는데 도서관에서 그걸 할 수 없으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어디서? 술집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게 뭐냐? 그 켈수스 도서관 근처에서 발견된 유적입니다. 발바닥에 저기 있죠? 저게 뭐냐? 민증 검사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보고 검사를 하죠.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인지 아닌지 보려면 발바닥을 대보는 겁니다. 발이 크면 성인이고 작으면 미성년인 겁니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뜨거웠고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율법적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주일에
음식을 사 먹으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장로님 눈에 안 띄려고 멀리 가서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난리를 쳤습니다. 아유, 주일 성수요, 어겼다 가는 건요 완전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지금 우리는 이것을 선택으로 하고 있죠. 근데 당신은 직분자라면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교회가 꽉꽉 들어찹니다. 새벽 1부 예배 안 돼서 2부 예배 드리고요, 큰 교회는 7, 8부 예배까지 드리던 때였습니다. 부흥회 교회 잔치입니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기본이요, 타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남의 교회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남의 교회까지 가서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던 때가 과거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흥성장하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이요, 추억처럼 됐습니다. 어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그런 적이 있었어 의아해 합니다. 10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청소년들이요, 시험 기간에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 안 나오면요, 그날은 타작마당입니다.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게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뭐 중고등부 예배가 부흥회처럼 서너 시간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한 40분 예배 드리고 한 20분 분방 공부하고 맞춰집니다. 근데 학원 가야 된다라고,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게 조금 더 넓은 연령으로 확장됐습니다. 청년들까지, 대학 들어간 청년들까지 시험 기간이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청소년인 아이들이 자라서 그렇습니다. 습관으로 그렇게 변한 겁니다. 청소년, 청년들만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사업에 일이 있다, 직장에 일이 있다 하면요, 주일성수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나마 일 때문에 주일성수가 뒤로 밀리면 다행인데, 해외여행 가야 된다, 단풍놀이 가야 된다, 내 취미생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면서 주일성수를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옛날처럼 그렇게 율법주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옳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믿음은 자유케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혜와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해야지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틀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강력하게 주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인데요, 여기 안에 율법의 행위란 단어가 몇 번 들어갑니까? 3번 들어갑니다.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2번 들어가면요, 강조의 의미가 있고 3번 들어가면 확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생각할 때에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않아. 은혜야, 믿음이야.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을 누려야 돼. 심지어 율법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은혜에 들어가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만큼 바울이요, 은혜와 믿음, 자유를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읽어보면요, 바울의 톤이 달라집니다.
아니, 이런 말을 했던 바울이 맞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딴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아니, 분명히 앞에는 율법과 행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요,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혼자도 아니고 다시 다 묶어가지고 우리는 아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톤이 달라졌을까요? 아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바울이 맞습니까? 이런 의심이 있어서 성서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디모데 전서가요,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맞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바울이 늙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쓸 때는 젊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말을 얼마나 강하게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은혜야, 믿음이야, 자유함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이 엄청 심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런 말에 저항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은혜와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혜만 주장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무너지고 헬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선지자가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함께 되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적법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 율법도 쓸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1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를 때에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는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너지고 죄인과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할 때 율법을 오히려 선한 것으로 쓰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훈을 오늘날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지금 가치관의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온전히 서 있는 분들은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믿음 잘 지켜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아직 여린 분들, 아직 초신자인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영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저는 울타리 같다라고 봅니다. 울타리가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답답하죠. 나를 옥죄해 있는 것 같죠. 하지만요,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방만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안으로 자꾸 이끄는 것이 울타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뭔가 가치가 충돌할 때, 그것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저는 여러분이 율법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도 됩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취하지 말라는 말만 있는데, 제가 주량이 좀 셉니다. 좀 마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고민 들잖아요. 그냥 율법대로 하십시오. 마시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겠다는 교만입니다. 술을 10번 마셔서 9번은 안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취한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믿지 않는 사람 주님께 데려오는 거잖아요. 제가 데려왔습니다. 결혼해도 괜찮습니까? 그냥 율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이방 여인들 만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앙이 좋아진 케이스 굉장히 적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분들, 믿음이 막 차고 넘치는 분들은 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신앙을 100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이 없는 배우자랑 결혼하면 신앙이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50대 50이 되고 그 아래로 떨어집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나만큼 세우려면 나는 신앙이 200%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200%, 300% 되는 사람은 율법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신앙이 100 이하다. 그러면 율법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직장생활,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이라는 가치와 세상 타협이라는 가치가 계속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적당히 돈 벌려면 타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정답입니다. 욥기 8장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돌보시겠다. 내 의로운 집으로 너를 어떻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율법은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에 기록된 대로 하면 법조문에 기록된 상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때로는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는요, 세상과 확실히 구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신앙이 약합니다. 때로는 율법 안에 거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으면 말씀의 자리에 그냥 나가는 것이고요, 주일 성수하라면 목숨처럼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세상과 달라져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교훈이 가득하고 가치관이 혼돈되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은혜와 믿음,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우리의 삶에 율법을 긋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이야. 기도와 말씀 생활 당연한 것이야.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 당연한 것이야.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를 족쇄 채우는 것이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울타리입니다. 우리를 지킬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것이고 혼돈과 온갖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